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깨달고 느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과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 PPT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넘길게요. 지금 안 넘어가요. 자리가 뭘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됐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간다. 정말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직장에 갈 때에 이 사람이 그 직장에 가서 뭔가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30%밖에 이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제대로 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또 아픔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귀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사람이 70%의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 실력이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놔둬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힘든 그러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심히 좋았더라. 앞에 좋았더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이건 베리 굿이에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관리의 책임을 맡겨주셨거든요. 그 관리의 책임을 맡겨줬는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요, 동물 하나 올 때마다 이름을 지어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에 그 모든 동물들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담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다, IQ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아담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돕는 뭘 보내셨다? 배필. 혼자 외롭고 혼자 일하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같이 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하와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 주셨어요. 아담 혼자 있었다면 생육과 번성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그의 이름을,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었지만 혼자는 생육과 번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오늘 히브리 1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거장들이 쫙 나옵니다. 마치 이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이 다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오늘 에녹은 에녹대로, 또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이 그 히브리 11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를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벨과 에녹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과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벨과 에녹 같은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 자, 히브리 11장은요 마치 믿음의 사람들의 명예 전당과 같아요. 아벨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기록했다? 아벨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일 첫 번째로 기록했을까? 물론 족보상 순서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우수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믿음으로 치자면 말이에요. 근데 왜 아벨을 제일 첫 번째로 했을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예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니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증거를 얻었다는 소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이 아벨을 제일 첫 번째로 했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시작은 뭐다? 아멘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예배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르 문답에 제1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다? 네, 미안해요. 소위르 문답을 제가 안 가르쳐 드려서. 그래야 설교 시간 때 수없이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목적인데, 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이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통해서 막 수없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 부귀영화, 또 지혜, 학식, 모든 것들 다 나열했어요.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가 경험했던 그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또 창조의 섭리는 어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또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말씀에 그렇게 모든 때 얘기하면서 그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로 창조를 받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배인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아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린 예배보다 누군가가 나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보다 누가? 아벨이 더 나은 제사. 자, 그럼 여러분서 더 나은 제사는 뭘 의미할까요? 혹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인은 뭐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다. 이것은 히브리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네.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제사의 피가 흘려져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맥추절과 수수절에는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꼭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명하게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자,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중요해 4절 하반절 굵은 것이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뭐를, 자, 또 가인과 뭐를, 자, 제물 앞에 꼭 뭐가 나오죠?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헌금만 받으시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금만 받으실까요? 헌금을 드린 그 사람과 그 마음을 받죠. 자, 중요해요. 여기서 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의 차이, 마음의 차이, 중심의 차이인 거예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재물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뭐냐? 바로 믿음의 차이였고 그의 삶의 차이였는데, 여러분 오늘 밑에 파란색을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했다? 자,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자,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뭐죠?
기분이 나빴다 소리죠. 자, 누구 재산은 받고, 동생 재산은 받고 자기 재산은 안 받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 분하여 하느냐.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분하여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여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낯을 들지 못하냐. 이 말은 뭐죠? 지금 가인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간접적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면 죄가 어디에서 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죄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다. 자, 결국에 그들의 이 가인의 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어지죠.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자,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아요. 그래서 들에서 만납니다. 성경대로 보면. 그리고 들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척하다가 지금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실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에 실수가 있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예배 실수를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서 어디까지 가죠? 살인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끊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인사합시다.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가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멈출 줄 알았어요. 자, 아마도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인데,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분노 조절 장애의 특징이에요. 자, 어떤 상황을 만나요. 그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요.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평정심을 가져요.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는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나를 모욕하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감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감정을 뭐한다? 제어합니다. 그리고 억누릅니다. 스트레스가 왔지만 그걸 참습니다. 그리고 해소합니다.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는요, 감정을 제어한다?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못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한다?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현 시대에 굉장히 많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분, 차를 갔다가 몰다가 갑자기 들이받는다든지 혹은 묻지마 폭행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그 분노 조절 장애들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가인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찰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화를 안 내는가 보다.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죄는 짓지 말자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어떤 사람들은요, 한번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하고, 자,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뭔가 조금 안 좋게 다툼이 있었어. 그 다음 주에도 그 사람 보면 저기서 피해가. 얼굴도 보질 않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는 사람은 신천지예요. 아니면 저하고 삐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그렇게 분노가 했을 때에 죄가 어디서 기다린다? 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뭐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가인은 죄를 다스렸다? 아니, 폭발시켜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면 끝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랬어요? 마음 지키라 그랬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또 뭐 어떤 환경이 어떻다 저렇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사회가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예수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배 전에 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액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어떤 문제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제물을 제단에 두고 어떻게 하라? 그 형제와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이게 원리고 원칙이라는 거죠. 이것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마음에 그냥 껄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거룩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가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요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중부제일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행복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심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자, 밑에 요한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사도 요한은 딱 단적으로 딱 말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뭐 하지 말라? 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얼굴에 분노가 가득 차지 말라, 안색이 변하지 말라, 감정 변화를 주지 말라, 감정이 매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 여러분요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아까 저녁이 될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뭐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요, 내가 분내고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밀착되어지면 거기에 틈이 생겨요.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거 안 막으면요, 그 사람 신앙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공든탑을 쌓아서 신앙. 근데 한번 탁 내면 어떻게 되죠? 다 공담 허물어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막 사람 그런 나는 뭐가 없어? 뒤끝이 없대.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그 사람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총알 맞아 중상이야. 근데 자기는 뭐가? 난 뒤끝 없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사람에게 화해를 해야 돼요. 나 혼자 뒤끝 없으면 돼요? 이미 총칼로 다 찔러놓고 착착착착 다 해놓고 저 사람은 지금 중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뭘 말씀합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국에 누굴 죽였어요? 아우를 죽였단 말입니다. 왜? 그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는 뭐다? 의롭다. 딱 비교하고 있어요.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뭐하다? 의롭다. 딱 구분됐어요. 죽음으로써 그걸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요, 그의 삶의 문제요, 그의 성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자, 사도 요한은 권면과 함께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가인은 안색이 변했고 그 결과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여야 합니다. 같이 빨간색만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따라서 합시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 여기서 몸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든지, 여러분들이요, 내가 일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분요, 예배적 삶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어디 가든지, 직장에서 생활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또 마음에 좀 안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란 뭐냐? 내 삶에 그 아벨과 가인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삶의 문제였고, 인격의 문제였고, 생각의 문제였고, 가치관의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열정적인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열정적인 예배의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찬송을 뭐하라? 자,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막 열심히 막 하는데 제가 지켜봤어요. 어떤 분들은 박수 막 치면서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하는 거야 지금? 핸드폰 하고 그 시간에.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예배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표 기도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라.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 사람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나옵니다. 앞에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 여러분 매주마다 쓰지만 앞에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한 번씩 대표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길게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전에 사역지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은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면요, 앞에 3분 이내에 끝내라고 딱 표가 있어요. 3분 넘어가죠? 뒤에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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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왜냐면 뒤에서 제가 사회를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의자에 일어섰더니 옷자락 그 가운 있잖아요. 그만해. 설교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3분 내. 그래서 보통 공중 대표 기도는요 3분 넘어가면 빵점이에요. 새벽 기도 때 평상대 기도 다 하고 예배 기도만 하면 돼.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자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상처받은 영혼들, 혹이라도 아픈 영혼들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끝이야. 그러면 개인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건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니까 대표 기도 또 와가고 그래갖고 막 10분 5분 그러면 설교 시간 다 잡아먹어. 여러분이요, 다음부터 보겠어요. 다음 주 대표 기도가 누가 너 모르겠다. 자, 대표 기도 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라. 할렐루야. 자, 제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요, 무슨 입에 곰팡이가 쓰는지 말 한 번도 안 해. 아멘도 한 번도 안 해. 자, 세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하라. 여러분이요, 이 예배 시간 때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 뭔가 집중해야 돼. 할렐루야. 한 말씀이라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요, 설교자가 위대한 설교자는 위대한 성도들이 만들어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이 하고 고개 푹 숙여 있으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다리 딱 끄고 미안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짓 하고 있어요. 벌 받으려고. 절대로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계 보지 마라. 어떤 사람은 안 보는 척 하면서 그러면 약속 시간이면 슬쩍 빠져나가면 되잖아.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볼 때는 2시간 3시간도 잘 보더만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길게 나와 와서 한번 그러면 길게 해보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읽어보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마치 아벨처럼 말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는요 찬송을 크게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다 보니 말씀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히브리 11장 맨 앞에 아벨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시작은 예배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삶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모았는다.
찾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 펼쳐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예배, 열정적인 예배가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요, 천국 문이 하늘 문이 열리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뭐가 열려? 입이 열려야 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봐라, 아멘 하는 거 봐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화답하라고. 다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인생 가운데서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인 거예요. 내 입이 열려야 되는 거, 내 마음이, 내 영이 열려야 되는 거. 여러분요, 내 영이 열리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가 뭐 잘났다고? 따라서 합시다. 주여, 오늘도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배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와 관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동행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한다, 혹은 조화를 이루어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 에녹과 엘리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세상 이꼴저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전에 주님 오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생전에 주님 와서 아멘, 아 좋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사모했어요. 아멘. 예수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김을 받았는데 증거를 받았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이, 잘 보셔야 돼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몇 년간? 300년. 자, 보세요. 내가 60살이야. 그러면 내가 3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 자, 그러면 우리의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내가 60살이고 39이지만 60살이고 그 60살이 30살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잖아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에녹은 지금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가 뭔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성문을 지키는 자. 그가 죽으면 보낸다. 두 가지 뜻이에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하면 성문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가 죽으면 보낸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고를 받은 거예요. 언제? 65세 때,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그때. 자,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무두셀라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자, 그가 곧 죽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 노아 홍수 심판 예고예요. 무두셀라가 187세 때 라멕을 낳았어요. 자, 라멕은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에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더하니까 누구 나이? 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터졌어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가 바로 65세 때 무두셀라를 태어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이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성문을 지키는 자, 굳게 지키는 자. 무두셀라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영적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다시 말해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지금 이 라멕은 아까 읽었던 라멕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창세기 그 노아의 조상 라멕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또 동명이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라멕이 나와요. 이 창세기 4장 2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대상의 윤리관, 도덕관, 이것이 다 나타나요. 자, 라멕이 나오니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상처를 줬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상심하게 또 어떤 말을, 안 좋은 말을 하고 비꼬는 말을 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라멕이 어떻게 했죠?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 사람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 라멕의 조상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혈통을 그대로 치고 옵니다. 아주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같이 에녹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은 그 죄악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이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아니, 나아가리이다. 갑자기 목사님 왜 갑자기 야곱의 얘기가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할라크라는 말인데, 이 할라크라는 말은 오늘 내 주여 청하건대 뭐예요? 앞서가소서, 앞장서다. 이게 할라크예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온다 혹은 앞장서다, 그런 단어예요. 자, 야곱이 지금 먼저 앞서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보지,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말씀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사야 말씀 읽어보고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할라크.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로는요, 이트 할라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이트 할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딱 3번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5장 22절, 24절, 6장 9절에. 그래서 이트 할라크는요, 에녹과 노아에게만 사용이 되었어요. 다음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밑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했다? 이게 이트할라크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할라크는 하나님이 찾아오심 혹은 내가 어딜 간 이런 건데, 지금 이트할라크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역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그러죠? 노아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기까지. 나머지 집에 가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행복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참 행복 아니겠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요,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히브리 11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밑에 거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아까 무두셀라는 성문을 지키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아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 했다?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짓죠? 120년간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데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어 6장, 7장, 8장 말씀해 보게 되었지만 따라서 합시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방주 설계하는 것 하나님께 다 해주셨는데 그 설계도들을 다 짓는 것, 동물들을 다 불러들이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그대로 하는 것이다. 편법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좀 무식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요, 믿음은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이 예배이니까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요? 아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열정적인 예배, 열정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라도,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응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헤어지는 것도 두렵고 아프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잊혀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요, 역사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 11장에 나타났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증거를 받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참으로 성공적인 예배자가 아벨처럼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오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는 서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과 동행의 자리인데, 오늘도 하나님이여 에녹처럼 아벨처럼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후일에 저 하나님의 나라 이르렀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제는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두와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